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웃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떤 복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은 몇 권요? 27권. 구약 39권 가운데 19번째 성경책 이름이 뭘까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쳤죠? 19번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테힐림. 화면 보여주실래요? 테힐림이라 그럽니다. 테힐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테힐림이라 그러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찬송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몇 번째 책이요? 19번째 순서상 19번째 책인데 찬송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시편에는 노래와 대부분 노래하고 기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창세기처럼 어떤 한 사람이 전부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저자의 이름이 있는 시편이 시작하는 부분에 누구의 시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들도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네요. 많이 읽어보셔서.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저자의 이름이 나오는 시편이 101개예요. 101개가 저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9개가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거죠. 추측을 할 뿐이고. 그 101개의 시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101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가장 시를 너무 공부를 잘 하셔서 다윗이라고 바로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다윗이 73개를 73개 101개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게 73개나 됩니다. 다윗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아삽이라고? 이야, 진짜 여기는 시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만 아는 건데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한 아삽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아삽이 쓴 시가 12개.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는 것이 12개입니다, 여러분. 자, 아삽이 오늘 시편 50편을 비롯해서 시편 가운데 12개를 기록을 했는데 아삽은 어느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일까요? 이걸 조금 어렵습니까? 아삽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삽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 아삽은 악사로, 음악가로,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찬양대 대장, 찬양대 지휘자로 발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그때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세워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악기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이후에 성막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찬양대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지휘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다음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때까지 이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로, 찬양대 대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대단하죠? 예,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밝은 인물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삽은 찬양대 대장, 찬양대의 지휘를 했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삽이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아삽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삽이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의 시대에 이 아삽이 성전 찬양대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아삽의 눈에는 거슬리는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릴 때는 양, 소, 짐승을 말하면서 어떤 짐승을 사용해야 되고,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곡식을 써야 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수확해서 첫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건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로는 너에게 책망할 일이 없다. 이 말은 재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정확하게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정확하게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야, 완벽하게 잘 드리네, 그렇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아삽의 눈에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속죄를 의미하는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를 의미하는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그죠? 근데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추측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두 번째는 그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삶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선하지 않았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도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때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은 삶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삶을 살다가 제사를 드릴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아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제물은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과 정성과 바로 중요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드렸지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제물은 정확하게 다 드렸는데 드릴 것은 다 드렸는데 뭐가 빠져요? 감사가 빠졌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영혼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선물을 드려요. 값진 선물을 드려요. 근데 얼굴이 심각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심각하고 감사가 빠진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그것이 바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영혼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황성현 지사님의 찬양 인도를 30분 동안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설교가 쉬울까요? 찬양 인도가 쉬울까요? 제 두 개 다 하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게. 설교는 혼자 선포하면 되잖아요. 혼자. 찬양 인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함께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함께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설교는 우리가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황성현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찬양 모르겠다. 물론 가사도 모르고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다 쉬운 걸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찬양에 나오면 그냥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도 청년부 예배 드리면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 따라해요. 따라하다 보면 그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 찬양 속으로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기쁘셈 찬양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우리는 찬양들 여러분 다 아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찬양 또 몰랐을 때가 있었잖아요. 몰랐을 때 없었나요? 원래 알았어요. 몰랐을 때 여러분
몰랐을 때는 그 찬양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가 CD 테이프 틀어놓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모르는 찬양 부르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세 드시면 모르는 찬양 부르면 그 찬양 가사가 괜찮아, 나도 배워봐야 되겠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목만 치면 계속 돌리지 않습니다. 돌려요. 계속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혼자 잘해봐라. 예,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게 감사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DTS 훈련할 때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할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한 2,000명, 1,500, 2,000명 모이는 교회의 찬양단을 리더하는 그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대화하는 가운데 훈련 받다 보면 있었던 얘기를 다 하거든요. 한 주간에.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괴롭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는 찬송가를 하면 어른들은 신나게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시큰둥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아는 찬양을 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따라 부르는데 어른들은 시큰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찬양 끝나고 나가면 막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예. 앞에 찬양 리드하는 사람이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맞춰야 됩니까? 앉아있는 회중들이 맞춰주려 하고 모르는 찬양 있을 때는 박수라도 함께 치고 모르는 찬양 들었다면 집에 가서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일찍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교회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매달 주제가 있어서 노원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의 달, 얼마나 감사하기 좋은 달입니까?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평생감사. 뭐예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 시작. 평생감사. 제목 좋죠?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읽어보신 분 계시네요. 예, 계시는데 못 읽어보신 분들은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책값이 없어서 못 사겠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평생감사. 저 책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른이 성인이 되면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한 2만 6천 개 될 텐데 2만 6천 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2만 6천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2만 6천 개의 단어 가운데 사람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끝에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일 잘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까? 다윗이 노래를 많이 했으니까 다윗도 감사를 잘했죠. 저는 이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 예, 그러시네요. 예, 알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이름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넓은 땅을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 하면 포로로 끌려온 인물들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라에 말을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해서 인재로 등용해서 관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년간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해 가면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훈련 기간이 다 끝났을 때 훈련 받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테스트를 했죠. 그때 최고로 점수 많이 받은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총리에 올랐던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위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 제국이 들어서고 메대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사 제국이 또 일어나요. 나라가 두 번 바뀌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총리를 했대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총리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아시죠? 대통령만 바뀌면 총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장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두 번 바뀌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최고의 관료로 왕 밑에 다음가는 그 총리 자리를 지키면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는가요? 저는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신화적인 인물이다,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아까 평생 감사라 했죠. 매일매일 평생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썼던 나라가 메대거든요. 메대라는 나라예요.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바뀌었죠. 나라도 바뀌었죠.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120개 지역의 관료들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 120개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들,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 장관들 위에 총리를 몇 명 뒀냐 하면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3명의 총리가 120명의 관료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우두머리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른 총리와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해되는가요, 여러분? 예, 조금 쉽게 이야기하도록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만 하겠네 이러던데요. 네,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가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메대 제국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얼마 되지 않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 그 엄청난 메대 제국의 120명의 관료들 위에 3명의 총리, 그 총리 가운데도 최고로 우두머리 자리에 세워놨더니만 다른 총리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처치해버리자, 다른 총리들이, 관료들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뭔가 흠잡을 것이 없는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더라.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아무런 것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냈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찾아가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최고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부터 30일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하고 법을 공포해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빨간색이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법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를 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건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이 온다 그랬죠? 감사하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법이 선포된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다니엘은 살고, 다니엘을 추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가족들까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놀라운 기적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을 모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랫동안 총리로서 여러분 거의 약 한 6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가서 찾아보고 목사님 그 정확하게 60년 아니네요. 왜 60년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사 제국 있을 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약 한 전체 65년인데 한 60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림잡아 약 그랬습니다. 약 수십 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오랜 동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변함없이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시죠?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요. 엄마가 애를 버렸습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청소년 때 마약에도 빠졌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가장 사랑받는 TV 방송인이 됐고 2012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도 되었고 흑인 여성들 가운데는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되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저런 환경에 태어나서 저렇게 어려운 학창 시절을 다 지냈는데 어떻게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축복을 입어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 가운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고 복받는 삶을 살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 불평, 비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원망, 불평, 비평, 정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환난 날에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라는 것은 카라. 어떤 의미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냥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결국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했죠.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가 뭐라 그랬죠? 우울증. 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일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시면서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많이 하셨는가요? 예. 이거 진리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선포되면 우리가 따라가면 실행하면은 그 은혜를 입는데 우리가 못해서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하면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11월 감사의 달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감사의 달 들어서기 전에 청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감사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복받는 일이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11월 한 달만이라도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그 인터넷에 밴드가 있어요. 밴드. 붙이는 밴드 말고요. 밴드 있어요. 거기서 청년들 우리 청년들 불러 모아서 우리 매일매일 감사를 한번 써보자. 하나님 앞에 하루에 5가지 이상.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밴드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감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내용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읽음만 봐도 저는 감사하다, 청년들의 삶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자,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콰이어 연습을 통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내가 받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길이 기다려지는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간구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듣고 위로를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가 지금 밴드에 쫙 날마다 청년들이 다 5개씩 써 올리고 있고 저도 써고 이렇게 읽기만 해도 마음이 참 좋아지고 또 이런 글들 통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예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뭐냐?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